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의 성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새해 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중심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새해 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의 어떤 취지와 어떤 기획, 어떤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누림으로써 영광을 이렇게. 이것은 이제 올해 표어인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 이 표어와 또 새해 2024년 표어를 세운 것은 내 영혼아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렇게 새해는 이렇게 내 영혼아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합해서 바로 누림으로써 영광을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림으로써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좀 이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누리서 영광을 흔히 돌린다고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흔히 생각할 때는 내게 있는 걸 다 헌신하거나 내게 있는 걸 다 드리거나 내게 있는 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이렇게 헌납함으로 영광 돌린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거지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으려면 나는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어야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누리지 않고서는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실제 성경 구절에 비슷하게 나온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마치 영광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보충하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영광에는 아예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 그 영광입니다. 그 영화가.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어서 영광을 받으시게 지었다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저를 지었나니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부라도 영광을 회복하는 것처럼 일부라도 영광을 이렇게 보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간이 더 뻐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더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거만을 떨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지금 아주 그 영광 못 받을까봐 안달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왜곡해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호도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그분이 영광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히 넉넉히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그 영화로서 그는 행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하나님을 잘 모르시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마치 그 하나 뭐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통해 앵벌이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을 앵벌이 시키잖아요. 정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 해가지고 코 질질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함께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가 불쌍해서 적선을 하죠.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애도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기 애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그 사람은 좀 나은 편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세상에 부모 가운데 별난 부모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치 이제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인간을 통하여 앵벌이 하듯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내 영광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먼저 누리는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먼저 힘입고 주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행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을 원하신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 아직 저는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영광 부족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지 못해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광을 하나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 아버지께 있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좀 해주십시오.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께 가진 그 영화로서 그것은 인간이 있기 전에 사람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은 영광 가운데 충만한 분이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영광을 먼저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광을 힘입고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후사이라고 한다면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광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고난받는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도.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아무것 고난받는 건 다 싫어요. 무조건 영광만 받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어려운 건 다 싫어요. 무조건 영화만 누리고 싶어요 이러기 쉬운데 보통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일진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앉아서 영광 받고 싶어요. 앉아서 영광 받고 싶어요. 나한테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모르면 그런 기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위해서 내가 고난의 일이라도 자처할 것입니다. 고난의 일이라도 내가 자원할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을 받으며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며 고난받고 불평하며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많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습니까?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들 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난받다 보니까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아놓고. 고난을 실컷 받으면서 영광을 못 누리니 이것도 억울한 일이죠. 사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고난받을 찐데는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며 한가운데 깨어있게 되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영광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나에게 내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광을 받고자 하고 또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함께 동반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영광을 안 받은 자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영광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풀의 꽃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풀도 사라지고 그 꽃도 영광의 꽃도 다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라질 영광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분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갖고 있는데 사라질 영광, 금방 없어질 영광, 금방 소멸될 영광을 그분이 바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광으로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광으로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부분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데 정말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데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확실히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그분의 음성도 듣고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보다 듣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크리스찬 가운데도. 왜 그럴까요? 그 영광을 누릴 기회가 그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광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것이고 힘들 때가 있었을 것이고 고난받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끝까지 버티고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주님 의지하고 나가다가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기도 안 하고 놀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기가 점점 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울 때요, 주님부터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그냥 대충 얼마큼 해놓고 이제 됐겠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게 현실이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계속 이러면 그 어려운 삶이 그 고난의 삶이 그 힘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환상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영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떤 그 중풍병자가 왔을 때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진짜 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왜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는 그 고난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못해요. 이 4명 친구가 끌고 왔는데 이거 들고 가요.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겠지만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 푸시푸시 일어났고 침대 일어났더니 몸이 전에는 움직이지 않던 몸이 움직여지네. 이제 침상을 들어가기 전에 또 들었는데도 막 힘이 생기네. 그리고 가는 거. 거기서 그는 영광을 보았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영광을 보았으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뒤로 물러갈 것은 아닙니다. 결코 물러갈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프렌 B가 있고 프렌 C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마치 느긋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긋해지는 이유가 뭐냐? 조금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주님이 프렌 B가 있고 프렌 C도 작동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 안 합니다. 그러면 프렌 B, 프렌 C 작동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걱정 안 하고까지는 괜찮은데 기도도 안 하고 끝까지 붙들기보다는 그냥 퍼져 지내다 보니까 프렌 B나 프렌 C가 작동은 가능하게 될 수 있겠지만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못 돌리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는.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거 보았습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왜? 영광을 못 누렸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프렌 B로 이제 하시겠네. 그래.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또 제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다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젊은 날에 주로 하게 되지 늙은 날에 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날에는 자기 경험을 앞서서 그냥 불신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엔 프렌 B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성경에 없는데도 어떻게 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 너무 고민할 거 없어.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도통하는 사람 같죠? 사실은 인생 남대로 살면서 도가 좀 일부분 통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도로는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렌 B, 프렌 C를 생각하면서 그냥 쓱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도 지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나이 들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모든 과정 한 10여 년 동안 사실 어려웠는데, 10여 년은 아니지만 4, 5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냈는데, 그 시기에 더 하나님께 막 붙들고 더 금식도 하고 더 막 붙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기보단 하나님이 프렌 B가 있을 거야. 이건 아니었어. 내 원대로 안 된 거 본다면 이건 내 원대로 안 됐고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하면서 쓱 넘어갔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넘어갔지만, 이거는요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지혜는 아닙니다.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 어려울 때. 할렐루야. 고난받을 때 영광을 봐야 합니다. 힘들 때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냥 또 다른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위로해주는 말만 의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힘들 때 영광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그때는 영광받기에 영광을 보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당신의 믿음 한 단계 쫙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냥 그런 거 없이
긴가민가하게 플랜B로 넘어가게 되면 당신은 믿음이 유지는커녕 한 발 뒤로 후퇴해 말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점을 돌아볼 때마다 늘 누구 원망한 사람이 생길 것이고 늘 그 시절을 보면서 약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된다고요. 불평하는 그런 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광을 못 보았으니까요. 비록 프렌 B로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프렌 B도 하고 프렌 C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서 영광을 봐야만이 참으로 감사가 되고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누구를 탓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광을 못 봤으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영광을 못 봤으니 감사하기도 어렵죠. 그냥 플랜 B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누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의 부흥회와 순회는 이렇게 영광을 누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림으로써 영광을 이라는 표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서 마지막 정말 이제 우리의 삶에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면 우리는 절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평안한 시기라고 한다면 좀 더 기도하고 한다면 좀 더 주의 뜻대로 한다면 열정을 가진다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중풍병자들과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그 중풍병자 명건 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본 자들도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본 자들은 열심을 해서 주님이 그 현장까지 따라온 거예요.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아프거나 무엇인가 질병 같은 게 없었을지라도 그들은 열심을 해서 그 현장에 찾아온 거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찾아온 거죠. 주의 말씀을 섬에서 찾아온 거죠. 이렇게 왔었을 때에 영광을 함께 보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들도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보게 됩니다. 5장 26절 같은 데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함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보듯이 우리가 지금 평안하십니까?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열정을 가지시면 당신도 지금 그 현장에서 당신이 사는 삶 가운데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펼쳐질 거예요.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만이 영광을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 주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한 말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함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 영광을 받는다는 것, 영광을 누린다는 것, 이거는요, 가만히 그냥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도 붙들고 늘어지고,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거기서 편안함에 그냥 여러분 잠겨있지 마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열심을 내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에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 옆에 사람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는 걸 그걸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맞아. 저런 사람이 영광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영광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어도 그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영광을 누리고 힘있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광을 돌린다 혹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 때 이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이고 우리 편에서는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게 영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영광은 내게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내가 본 영광, 내가 누렸던 영광, 내가 얻은 영광, 내가 받은 영광, 이런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영광을 반사하는 거라고 할까요? 나 속에 영광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 영광을 내가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가 받았으니까요. 인정을 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지 내가 영광을 내 속에서 어떤 영광을 개발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영광이 돌려질 수 없는 영광, 세상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얻은 그 영광, 보았던 그 영광, 받았던 그 영광을 이건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어떻게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그분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 영광을 본 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마침내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제시키고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기초가 안 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이 무관하게 우리가 영광을 보고자 하고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이건 세상에 도닦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도 받고 그들이 어떤 이적도 경험할 수 있고 큰 이적도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귀신들의 역사로 흘러갈 가능성이 역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의 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약속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말씀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것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자기를 학대하죠. 자기 몸을 학대해서 금식을 지나치게 하거나 아주 어려운 곳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궁지에 몰아서 마치 환청과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게 신인 양 이렇게 하지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히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고 제가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 안 믿고 음성을 들은 자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유명한 천도교, 요즘에 천도교죠. 옛날에 이제 단군을 믿는 천도교 최재우 같은 경우, 천도교 창시자 최재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음성을 잘 듣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음성을 진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그는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 두 번째 창시자 다음에 두 번째 최시영이라는 사람인데, 최시영이 이 사람도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요. 안타깝죠. 그러면 마호메트 그 알라의 어떤 그 코란에 보면 거기도 마호메트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믿습니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전 하나님 믿고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성경도 보고 손 자르다가 안 자르고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알고서 마침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음성을 처음 듣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역사라고 좀 확실히 믿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정말 오로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확실한 자들이 어디 가서 음성을 들었다, 산에 가서 음성을 들었다, 100일 기도하다 음성을 들었다, 이건 거의 백발백중으로 귀신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제 신과 도통한 것처럼 와서 그들은 신기하게 점도잘 칩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점도잘 칩니다. 이렇게 보면 압니다. 훤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게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면 되는데, 그 정도만 하면 끝나는데, 이게 마치 이제 그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니든 간에 열심을 갖고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에 현혹을 느껴서 정말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럼 뭐가 진짜야? 이러면서 이렇게도 가능하면 뭐가 진짜지? 어이구,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에 현혹돼요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 붙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붙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못 붙들어줍니다. 이제는 당신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도 못 들어주고, 자기 남편도 못 붙들어주고, 자기 자식도 못 붙들어주고, 자기 부모도 당연히 못 붙들어주죠. 성도들, 목사님이 붙들어준다고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 반드시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상 받는 심판이라고 해서 시상대 앞에 간다고 하지만, 만일 당신이 불확실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당신은 시상대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영광을 먼저 본 자들은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먼저 보고 영광을 누렸던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마침내 시상대 앞에 설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 자들,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요 그 앞에 가기 두려울 거리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 결국 그게 시상대가 아니라 심판대처럼 당신을 옥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깨어서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얻고, 영광을 받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힘들다면 힘들 대로, 또 아니면 내가 편하면 편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더 열정을 가져서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보고, 더 영광을 얻고, 더 영광 받고, 이렇게 해야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영광을 우리가 누리거나 받지 않게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많이 받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림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정말 이번 새해 맞이 부흥회요 순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정말 깨워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온전히 함께 이번 순회가 영광을 보는 순회요. 이번 순회가 영광을 누리는 순회요. 이번 순회가 영광을 얻고 영광을 받는 순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순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림으로써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이렇게 만든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새해맞이 부흥회와 순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깨워 마지막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또 순회 가운데 또 부흥회 가운데 꼭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광을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 기도합니다.